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고요. 그다음에 주인이 멀리 갔다가 때가 되니까 다시 와서 다 잘했어 못했어 다 계산합니다. 평가하고 심판하지요. 또 미련한 다섯 자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반드시 나중에 다시 와서 평가할 때가 있더라고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내가 다 반드시 다시 오겠다. 예수님의 재림, 또 심판, 죽음, 이런 또 달란트 비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성결교나 감리교회 그 신학적인 뿌리를 내린 사람인데 그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그런 성경을 묵상하면서 다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중에 어차피 죽을 텐데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너 그게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건강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니?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고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줬는데 너 어떻게 사용하다 왔니?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고 재능을 줬다. 너 인생 살면서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고 물질을 줬는데 그걸 어떻게 쓰다가 왔느냐. 그렇게 질문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자녀를 주었는데 맡겨줬는데 네가 네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다가 양육하다가 왔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건강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자녀든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물음 가운데 오늘 자녀주의를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린이의 특징이 있지만은 부모로서 내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내 신앙은 어떻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되는가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곧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연관시켰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를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를 연관을 시키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육적으로는 어린아이와 연관시켰어요. 육적으로는 어린아이와 연관시키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연관시키면서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연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예수님이 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은 어린아이의 그런 특성이 뭔가, 어린아이의 속성이 뭔가,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편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편견이 없어요. 편견이 없다는 말이 뭘까? 제가 이렇게 좀 묵상을 쭉 하면서 보니까 편견이 없으면 배울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편견이 없으면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편견이 없으면 성장의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배울 가능성에 대해서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어른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오래 사는 거죠. 그렇죠? 이 어른들은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뭐가 자꾸 쌓이는가 하면 편견이 자꾸 쌓여요. 예? 편견이 자꾸 쌓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우리가 인생을 사신 만큼 편견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굳어져 있어요. 딱딱해 있어요. 제가 그 탁구 치는 한 분이 있는데 55년생이더라고요. 법을 공부하신 분이고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인데 탁구를 잘 못 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탁 붙잡고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목숨 걸고, 진짜 목숨을 안 걸었지만 자세하게 가르쳐 줬거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머리로는, 입으로는 인사성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방 1초도 안 걸려요. 자기 스타일대로 해요. 야, 그래서 더 이상 하면 그 사람이 상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따라해 볼까요? 회개. 회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회개는 뭔가 하면 내 마음을 백지로 만드는 거예요. 백지. 그리고 뭔가 그림이 있고 글씨가 쓰여져 있으면 그것을 회개라는 것은 지우는 작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편견을 지우는 거고요. 편견을 깨트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막 어느 때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회개할 때 보면 대부분 다 특징이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 깬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 편견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예수님이 밭으로 비유해, 사람의 마음밭으로 비유했습니다. 무슨 밭인가 하면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이게 전부 편견이에요.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겉모양은 다 저기하지만 속은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 살다 보니까 그것이 다 자라나고 심어지고 다 한 거죠. 그게 편견이에요. 어떤 분은 그 편견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자물쇠와 같다. 그래서 편견에 딱 사로잡혀서 열질 않는 거예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죽어도 안 여는 거예요. 이게 자물쇠와 같다 그래요. 편견이 없는 밭은 어떤 밭이냐? 옥토와 같은 밭이다. 옥토, 우리가 잘 아시죠? 이런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과 같은 그런 밭을 엎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지요. 그 과정이 바로 회개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잘 엎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씨를 심으면, 말씀을 떨어뜨리면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데요.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물질에 또 신앙적인 모든 것에 열매를 맺는데 편견으로 이렇게 딱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제일 중요한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처음 예배드리는 자세, 처음 말씀을 듣는 자세.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돼요. 인간적으로. 맨날 듣는 사람인데, 맨날 보는 사람인데, 물론 내가 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내 평생에 어린이 주일 설교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내 평생에 오늘 이 말씀은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다른 나에게 주신 깨달음의 말씀을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처음 듣는, 처음 예배드리는, 처음 기도하는, 처음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편견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기도원 가면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겉에서 보면 전부 깍쟁이 같이 생기고 아주 그냥 싸납게 생기고 전부 뭐 범죄자 같이 생겼는데 기도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신분도 모르고 직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나이도 모르고 생활 수준도 모르고 지식 수준도 몰라. 근데 기도원에 딱 가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왔는데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도원에 딱 올라와서 산에 올라와서 작정하고 이미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집사님이 찬양해도 집사님이 기도해도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다 은혜 받아. 그냥 여기저기서 흐느져 울고 있는 거예요. 옥토가 된 거죠. 마음이 옥토가 된 거죠. 그래야 내가 옥토가 돼야 편견을 깨트려야 내 속에 있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게 편견을 내가 깨트리고 자물쇠를 내가 열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터치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편견을 깨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편견이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어린아이와 예수님이 직접 연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의 그 특징이랄까요? 장점은 순진하고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그 장점이죠. 어린아이들은요, 거짓말을 하는 순간 어떻죠? 오늘 아까 그 찬양했지만은 너무 어린아이는 모르지만 조금 크면은요,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다 티가 납니다. 표정에서 행동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게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순진해서 그래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나이가 좀 들고 어른들은요, 거짓말을 진짜 180도 360도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얼굴은 진짜같이 표정을 짓습니다. 그 순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묵상하면서 또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가 좋아. 어린아이 좋은데요, 어린아이는요 양보를 안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거 보셨습니까? 그럼 키워보시면 아시겠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잘난 척하고요, 조금 더 크면은요 영악스럽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래요. 자기 자식이니까 나 사랑스러운 것 뿐이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예수님 다른 군데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묵상을 해보니까 어린아이의 겸손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는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린아이 때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태, 약한 상태, 이때가 혹이요, 이때가 기회예요. 이때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린아이 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른들도요, 아무리 편견에 뭐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낀 겁니다. 병원에 있을 때 보면요, 그렇게 사람이 겸손할 수가 없어. 아주 겸손합니다. 그리고요, 아주 그냥 얼굴 표정이나 태도가 다 아까 바술이 얘기하면 옥토밭이야.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좀 약해져 있는 거죠. 그때는 말씀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아멘도 잘 안 하더니 그때는 조그맣게 해도 아멘 아멘, 제 기도 소리보다 더 크더라고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회사 같은 데도 보면 신입사원 때 그때 가르칩니다. 오리엔테이션. 이 뭐가 뭔지 모를 때 막 그때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약해져 있을 때. 회사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의 특징은 원래 겸손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 약한 자야. 자기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잘 양육을 잘 받으면요, 나중에 그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나중에 큰 자가 됩니다. 잠언 22장 6절 지혜서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아이 때에 가르쳐라. 그리하면 나이가 들어서 늙어도 세월이 흘러도 그것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순수함과 어떤 겸손함, 정직함을 유지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도구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어린아이의 특징, 장점은 뭔가 하면 어린아이는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하는데 부모의 말을 곧대로 듣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 첫째 아들 손주가 큰 손주죠. 있는데 지금 말 배우느라고 무슨 말을 못해요. 제가 무슨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못해. 야, 조용해라, 조용해라. 그냥 막 따라해요. 부모의 말을 그대로 자기의 지식으로 생각하고 부모의 능력을 자기 것이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버지 품에 딱 안기면 당당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투정을 부리고 찡찡대도요, 부모가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어린아이는 자기가 약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게 던진다고 그래도 진짜 어린애들은요, 겁도 안 냅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사실을 가리켜서 말씀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그런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어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다 큰 애들은 야, 잘 알아서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린아이는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까도 성가대 얘기 딱 할 때 보니까, 아이고, 자기 아기가 그냥 저기서 막 하니까, 최준우 집사가 그냥 여기서 말이야. 뛰어나가들 분위기가 아닌데, 저기까지 뛰어나가더라고. 예.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부모가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킵니다. 부모는 그런 마음이지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 그 비유를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야.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말씀하잖아요. 실제 적용을 시켜보면 내 자녀가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 볼게요. 마음에 찔리더라도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좀 신앙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안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잠언 29장 17절에 성경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징계하래요. 성경에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삶을 살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는 것을 그냥 보고 내버려 뒀을 때 어떻게 되는가, 여러 그 예화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생생하게 소개하는 그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다른 사람 말고 제사장 가정 소개하려고 그래요. 엘리 제사장 가정이 있어요. 엘리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두 자녀가 있었어요. 홈니하고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차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요, 자녀의 잘못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지적을 안 합니다. 훈계를 안 합니다. 그 내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지요. 뭘 잘못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보면 두 아들들은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헌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중간에서 두 아들들이 다 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는데, 제사장이 들었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뭘 잘못했는가 하면 회막문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일하는데 그 성전이지, 오늘날 말하면 거기서 수종 드는 여인, 그 여인과 같이 동침을 합니다.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또 소년들의 죄가, 그러니까 홈니 비느하스죠,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식을 다 알고 보고 했는데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태도는 그냥 방관하고 미온적이에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사랑한다 이거야. 그런 거죠.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사장이니까 다 알죠. 저러다가 벌받지. 저주를 자청하는 행위를 하는데도 금하지 않아요. 그냥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제가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사무엘상 그 후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책직이 오히려 대신 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저 자신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훈계할 수 있는 기회, 가장 약할 때, 깨끗할 때, 도화지 백지와 같을 때, 그때 훈계하는 기회를 놓치면은요, 훗날에 가서 이 자식은 부모에게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저는요, 정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각 가정을 많이 봤잖아요. 이제 말도 못해.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 힘이 하나도 없어.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자식을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훈계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임의로 내버려둬. 마음대로 그래 자유롭게 커야 돼. 사람은 내버려 두면 나중에 어미를 욕되게 하는 거지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자녀가 슬픔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또 동역자 목회자 중에서 몇 사람은요,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한 목사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두 자녀가 있는데, 딸하고 아들인데 둘 다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그냥 목회를 중단한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 걸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비난할 때 하는 얘기가 있죠. 야, 저 가정을 좀 봐라. 잘 봐. 저 가정 어떻게 됐는가 봐봐. 그리고 저 집 아이 좀 봐봐라. 봐봐. 그렇게 어떤 말할 수 막 자신 있게 나는 예외야. 내 자녀는 내 가정은 예외야. 그리고 자신 있게 저 집 봐봐. 저 집 애들 봐봐. 이렇게 장담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거지요.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부모는 믿음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다고 자녀들이 다 믿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또 반대로 부모가 믿음이 시원찮아도 안 좋아도 그렇다고 자녀들이 다 안 좋으냐? 자녀들이 또 믿음 좋은 자녀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장담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주변은요,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은 아주 죄짓기 좋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독극물이 그냥 어디에나 있어. 그냥 음식물에 다 독극물 넣은 것 같아. 바이러스가 어디에나 있어. 죄 짓는 자리에. 뭐 지뢰밭이 여기저기 다 깔려 있어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마약 중독과 같이 돼가지고 1년, 2년, 3년 동안 이미 다 중독돼 버리고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손 못 대는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어떡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그때 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무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 부모는요, 자녀를 수시로 점검하고 알아보고 훈계도 하고 안 되면 계속 중보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칠 텐데요. 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 샘플이죠, 샘플. 그 디모데와 같은 신앙의 계승자가 있는데요. 그 디모데의 그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 할머니 이름을 로이스와 유니게예요. 로이스하고 유니게가 디모데의 할머니하고 어머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이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야,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보니까, 야, 너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더 깊이 살펴보니까 내 할머니의 믿음과 내 어머니의 믿음에서 네가 전수받은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네가 제대로 된 사람이고 한 거 보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박수 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샘플이다. 네가 샘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학교 가면 된다고요? 교회 가면 된다고요?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회 교사나 교회 목사님들은요, 그것보다 더 큰 몇십 배 강력한 영향력이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생활 속에서 부모들이 보여주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나 학교나 교사나 목회자들은요, 도우미에 불과한 거예요. 옆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어시스트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 사격에 불과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바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여러분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엄마, 아빠가 모두가 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와 같은 할머니가 되시고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농부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농부는 봄에 어떻게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그걸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그걸 거두게 돼 있어요. 그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훗날이 웃는 날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